80편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신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땅을 핫구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오늘은 평소에 제가 시편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매일성경 본문을 나누는데, 오늘은 매일성경 본문이 열왕기 상에서 이제 특별히 많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 것 같고, 또 시편 80편 말씀이 좀 이야기하기가 내용이 많아서 시편 80편은 이것만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전반적으로 다윗의 노래,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 중 아삽의 노래 혹은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조금씩 가끔씩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 노래가 있고 솔로몬의 노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이제 아삽의 노래 혹은 아삽의 시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 시편의 한 노래이죠. 근데 이제 평소에 아삽의 시가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시고 그곳에서 언제쯤 돌이키실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 백성 혹은 성전을 회복하실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80편 말씀도 그런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 이 80편이 다른 아삽의 시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1절부터 이렇게 좀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신 주님.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남쪽은 주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북쪽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왜 북쪽인지를, 북이스라엘인지를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느냐면 바로 다음 문장이죠.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요셉은 기본적으로 남유다의 그 대표하는 지파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2절에 있어요. 2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있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이거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렇죠?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웠고 또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라헬의 아들이고 동시에 요셉의 동생이에요. 사실은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다 요셉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들이기도 해요.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해 있을 때가 있고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시편 80편이 아마도 북이스라엘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보여달라고, 우리를 도우러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3절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14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9절에 가면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요 80편 중에서 3절, 그리고 7절, 그리고 17절이네요. 17절 보면 19절을 보면 이게 이제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후렴구처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쭉 이야기하면 후렴구가 나오고 또 이야기하면 또 후렴구가 나오고 이러면서 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라를 회복해 달라, 우리를 회복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그러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4절이죠. 주 만군의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뭐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주는 야훼를 말해요. 주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을 쓰고 동시에 일반 하나님에 대한 일반 명사인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엘로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온 만물의 하나님 혹은 모든 우주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서 혹은 아시리아 땅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고난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는 그 당시에는 일종의 지역 신의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 신이었는데 이 신이 단순히 처음에는 이곳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혹은 마치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서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한 꿈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어서 하는 고백이 뭐였어요? 과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베델에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곳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리고서 그가 가진 확신이 무엇이었느냐면 자기 땅을 떠나서 나중에 이제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은 그 지역을 떠나면 자기의 신이 아니고 그 옮겨간 지역의 신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몸으로 경험을 해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에스겔서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친히 그곳에서도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소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땅에서도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그 땅에 옮겨가면 그 땅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섬기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면서 또 개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 사는 이야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할 때 노엽게 여긴다는 말에서 이 표현이 영어로는 연기를 피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이었느냐면 기도를 무엇을 표현했느냐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올라가는 제물이 타면서 올라가는 그 연기 그것을 주님이 흠양하신다고 했거든요. 혹은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거나 혹은 향을 피웠을 때 그걸 기도의 향기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런데 제물을 태워서 기도의 그 연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거를 본인이 연기를 또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를 못 올라가게 막으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의 빵,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신다고.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신다. 이러면서 우리를 이웃의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다고. 그러면서 또 다시 7절에 후렴구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이 표현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혹은 돌려달라는 거예요. 회복이란 말 자체가 그런 의미잖아요. 예전처럼 우리의 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예전처럼 평탄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에덴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때 많잖아요. 참 살다가 힘에 겨워서 그때마다 기도할 때 정말 예전이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전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우리 애가 이렇게 조금 예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아갔던 그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의 이 삐끄덕거리는 관계 말고 볼 때마다 설레고 또 다시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런 관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인들 중에 가장 그 나만의 주인 혹은 능력의 하나님, 그런 의미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표현이죠.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이.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는 이야기가 8절 보면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그 땅의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구조를 보니까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부족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잘 옮겨 세우셨는데, 심으셨는데, 그리고 10절에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포도나무, 백향목은 보통 레바논을 상징하죠. 그리고 11절에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지중해는 이스라엘의 서부의 바다잖아요. 세수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유프라테스는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거예요. 거기까지 뻗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네 강이 흐르는데 그 네 강 중에 두 강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뻗칠 것이다,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창세기 때부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언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야곱이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그곳에 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그곳에 가서 종으로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 집에 그곳에 사유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가난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올 때 부자가 돼요. 요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처럼 가서 밭을 갈고 시집장가 가고 자녀를 낳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 설교 때도 함께 나눌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윗이 망명을 떠나요. 블레셋으로.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아요. 자기의 부하 600명과 함께. 근데 그곳이 유다의, 그때부터 유다 땅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망명을 떠났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형을 피해서 달아났는데, 그곳에서 눈치 보면서 힘없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부터 그의 처지를 역전시키셔서 그곳에서 이제 넉넉하게 자기 땅인 것처럼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절부터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14절을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이미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주님이 기도를 막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길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하는 이야기 뭐예요? 내가 지금 돌아가니 주님도 돌아와 달라고. 스가랴서에서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성전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가랴나 학개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주님이 이 성전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돌아가려고 정말 그 먼 길을 이제 막 떠나는데 떠났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쩌면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지금 내가 나름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좀 내려다 봐달라는 거예요. 하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혹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보살펴 달라. 이 말이 영어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있사오니 주님도 내게 오셔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햇가지 하놓고 디귿 써 있죠. 그리고 각 줄을 보면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녀인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 몸소 굳세게 키우신 이 자녀 보살펴 주십시오. 이 보살피다는 말이 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포도나무가 불타고 있다고, 주님의 분노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다고. 그 17절이죠.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들인 거예요. 햇까지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 포도나무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오른쪽에 앉으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나중에 무엇으로 표현해요? 누구로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으로 표현해요. 주님의 오른쪽에,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인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기 시편 기자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 왕이시면 이스라엘은 왕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얹어 달라는 거예요. 다시 손을 얹는다는 건 뭐예요? 왕권을 혹은 지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시편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비록 지금은 여전히 연약하고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손을 얹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고. 그동안은 남은 힘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동안은 내 힘으로, 물론 그 힘도 주님께서 주신 힘이었지만, 그런데 그 힘으로는 끝까지 이 수천 킬로를 걷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 힘 달라고. 주님의 이름 좀 계속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그러면서 또다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목적지가 눈앞에 어른거리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바로 코앞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목적지에 당도하려면 저 산 하나를 더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나를 보시고 달려오잖아요. 그리고는 얼싸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엉엉 우시면서 아들아 잘 왔다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어디 서 있어요? 집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을 어귀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인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서 오늘도 아들이 돌아오는지 보시고는 아들이 맞다고 하니까 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리고는 행여 오다가 쓰러질까,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잘 왔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런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